우리 앞뒤좌우 서로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뵙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왕 예수님, 나의 왕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꼭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도 열립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면 하늘문까지 열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말씀 그 분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를 여러분 아세요? 건망증과 치매의 구분 어떻게 아세요? 건망증. 우리 집 주소를 잊어먹는다. 치매, 우리 집이 어딘지 모른다. 건망증, 아내의 생일을 잊어먹는다. 치매, 아내의 얼굴을 잊어먹는다. 건망증, 볼일 보고 지퍼를 안 올린다. 치매, 지퍼를 안 내리고 볼일 본다. 건망증, 심해질수록 걱정된다. 치매, 심해질수록 아무 걱정이 없다. 여러분, 이 건망증과 치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인 건망증과 치매 증상이 아주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먹고 영적인 건망증, 영적인 치매 증상이 우리가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나를 전혀 잊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끝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수수께끼를 풀 수 있나라죠. 수수께끼를 풀 수 있나. 이 수수께끼라는 의미를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물을 빗대어 말하여 알아맞히는 놀이. 그 다음에 사물이 복잡하고 이상하여 알 수 없는 것. 우리는 이제 수수께끼를 막연하게 알지만 이것을 이제 풀어 설명하면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제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머리 돌리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맞춰보십시오. 때리면 살고 안 때리면 죽는다. 예? 이거요. 맞습니다. 팽입니다. 네. 밤만 되면 가는 나라. 꿈나라. 홍콩이라 그러면 안 되셨죠? 꿈나라. 밤만 되면 나라. 꿈나라. 그 다음에 사람과 항상 함께 자는 개. 예, 맞아요. 베개. 흰둥이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베개. 그 다음에 차가 없는 나라가 있어요. 차가 없는 나라. 인도예요. 인도. 그 다음에 커지면 커질수록 가벼워지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풍선이에요. 예, 맞아요. 풍선이에요. 그러네요.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사기 말씀을 계속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려고 자기 소유에는 어른들을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지금 돼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보려고 자기 소유에는 어른들을 사는 시대. 이런 시대가 지금 사사시대, 이 시대가 지금 계속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삼손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삼손은 나실이라고 했죠. 나실은. 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계속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면은 그냥 어리다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는 뭔가 분별할 정도 됐단 말입니다. 이제는 뭔가 알 나이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게 나에 맞게끔 뭔가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나시린으로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점점 오히려 그렇지 않게 됩니다.
특별히 죽은 사자의 사체 속에서 꿀을 따서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도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이 꿀의 출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꿀의 출처에 대해서.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앞조에 봤던 말씀인데요. 자,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시작.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분 사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꿀을 따서 자기도 먹고 부모에도 줬는데 이 꿀의 출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왜 꿀의 출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삼손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시린의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 나시린이죠. 나시린의 그 규례를 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떳떳하지 못해요. 또 한편으로는 이 꿀을 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 꿀을 부모에게 맛을 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맛있는 음식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라든가 자식이라든가 부모에게 먹여주고 싶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삼손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삼손의 이런 모든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꾸짖거나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손의 약함을 다 아셔요. 그리고 이걸 사랑으로 받아주셔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에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말씀의 잣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삼손에 대해서 무지하게 책망을 했거나 아니면 그 사사의 그 직책을 걷어가 버렸거나 아니면 그를 죽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에 향한 강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삼손의 자유의지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가 어긋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삼손과 함께 합니다. 왜? 그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삼손의 불의, 왜 나신인데 저러지라고 삼손의 불의는 볼 수 있지만 우리의 불의를 보는 눈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 그래서 성도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나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란 말이에요. 구별된 성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세상 속에 살면서 부정한 것을 보고 부정한 것을 만지고 부정한 것을 먹기도 합니다. 이중적인 삶을 삽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전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떳떳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복 받. 여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만. 왜냐하면 자기가 떳떳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예수님의 출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는지 거기까지 말 못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꿀을 따서 먹듯이, 꿀을 주듯이 예수 믿으면 괜찮아,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여기까지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랑의 예수님이 아니시고 공의의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은혜도 모르는 자에게 내가 은혜 줘봤자 안 되겠네? 그러면서 은혜를 걷어갔을 거예요. 은혜도 모르는 백망덕한 자들. 내가 목숨을 바쳐 너희를 살렸는데 그래 나를 그렇게 취급해? 공의의 예수님이시라면 우리의 모든 은혜를 걷어갔거나 아니면 나의 직분을 취했거나 아니면은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에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시기에 나시린답게 성도답게 살지 못해서 넘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십니다. 대신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도다운 삶을 살도록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책망하면서 그렇게 사는 길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아주시는, 그냥 봐주시는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각처의 주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주님께서, 사랑의 주님, 공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물이, 즉 성도가 되었습니다. 영적 나실이 되었습니다. 영적 나실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있어요. 부정한 것을 만질 수 있어요. 부정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다 아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알지만, 그 연약함을 알지만 이 스스로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나시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신을 보고 뭐라 하냐?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러나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것은 내가 해준다. 많이 열매 맺게 해준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못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많은 열매를 맺도록 내 삶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하려고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가족과 함께 갔겠죠. 여러분, 세계 곳곳의 결혼 풍습은 다 다르듯이 이 블레셋 땅의 지방의 결혼 풍습도 달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결혼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 혼자 왔으니까 그 청년들 30명을 모아가지고 블레셋 친구가, 삼손의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하면서 30명의 블레셋 청년들 모아가지고 삼손의 들러리라고 하죠? 결혼할 때? 그렇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면 들러리, 혼자니까 블레셋 친구의 30명 청년들 모아가지고 삼손의 친구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냥 삼손을 위해 준 척 하면서 30명의 사람들에게 뭔가 이제 명령을 내려요. 그게 뭐냐면, 저 삼손이라는 저 친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너희들 잘 지내면서 잘 파악해라. 이제 이런 명령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가 계속됐습니다. 이제 삼손은 이제 친구가 없는데 30명의 친구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 이제 친구 삼아서 그들과 이제 지냈는데 아마 좀 무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수수께끼 풀기를 제안합니다. 근데 이 수수께끼 풀고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상품을 걸어요. 상품. 대워 30벌, 고도 30벌의 내기를 딱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자,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리라. 자, 이건 단순한 놀이가 아니에요. 단순한 놀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배옷 30벌, 겉옷 30벌은
현재 돈으로 이렇게 환산하면 1인당 수백만 원의 돈이 돼요. 한 사람당 배옷 한 벌, 겉옷 한 벌을, 배옷 한 벌, 겉옷 한 벌, 각각 150만 원 정도 되면 이게 300만 원 정도 되는 그 가치가 돼요. 그러니까 300만 원을 30으로 곱하면 9천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돈이 1억을 번 거예요, 1억을. 이게 수수께끼 상금으로는 맥숨입니다. 그러니까 수수께끼를 풀면 삼손이 이렇게 지불해야 되고, 수수께끼를 못 풀면 이제 블레셋 친구들이 이제 지급하도록 했어요. 이 지는 쪽이 지금 말하면 1억 정도 되는 돈을 물어내야 합니다. 블레셋 30명의 이 친구들에게 이제 삼손이 내가 이런 의도를 갖고 내가 이런 수수께끼 하려는데 어떻게 해볼래?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래? 자, 그게 13절이에요. 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내가 1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자, 그래 한번 내봐. 왜 그러냐면 30명이잖아요. 더군다나 젊은 사람 30명. 젊은 사람 30명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하면 이것쯤이야 뭐 괜찮아. 이것쯤이야 풀 수 있겠지. 그래서 뭐냐고 그러면 그 수수께끼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이미 이제 자신 있는 거죠. 다 드디어 이제 삼손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게 14절이에요.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꿀벌이 꿀을 이제 이게 꿀벌이 꿀을 내는 거. 이게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는 게 뭐냐면 죽은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따서 먹는 상황. 이건 이제 삼손만 아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수께끼는 고난이 이제 수수께끼예요. 근데 블레셋 청년들 30명은 30명이잖아요. 이 수수께끼를 딱 받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제 풀려고 합니다. 블레셋 30명 청년 중에는 그 저기서 똑똑하라고 하면 내놓을 정도의 그런 청년도 있을 것이고, 블레셋 청년 30명 중에는 지혜와 재치가 남다른 청년도 있을 것이고, 블레셋 청년 30명 중에는 수수께끼 같은 넌센스 퀴즈를 쉽게 푸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요. 또 흩어져가지고 골몰아가고, 그 다음에 또 3, 4, 5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가고. 근데 도대체 못 풀건데, 도대체. 아무리 기나긴 밤을 지새우고 이리 골몰 저리 뒤척여도 도무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습니다. 블레셋 청년 30명은 풀리지 않는 이 수수께끼로 인하여 낮과 밤을 신음합니다. 왜냐하면 유액을 또 바쳐야 되잖아요. 개인당 최소한 300만 원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30명의 이 지혜롭고 똑똑한 청년들이 삼손의 내 수수께끼를 풀지를 못하고 전전긍긍합니다. 이러다가 수백만 원의 돈을 줘야 될 형편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이렇게 한번 질문을 딱 던져봐야 돼요. 왜 성경은 청년들이 술판을 벌려놓고 너에게 상금을 건 수수께끼를 왜 기록했지? 왜 성경은 삼손이 술 친구들에게 수수께끼 낸 것을 왜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해놨지? 아니 중요하죠. 우리가 봤을 때 중요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뭐 지면을 늘리고 횟수를 부풀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 같을까? 도대체 왜 이런 내용을 기록해놨지?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질문 한번 딱 던져봐야 돼요. 네, 여러분 성경의 원 저자이신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이 삼손의 수수께끼는 누구만 알고 있어요? 삼손만 알고 있어요. 블레셋 30명의 청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지혜가 넘쳐도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로는 풀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나 하나님의 피조물이 인간이 우리 개개인마다 인간에게는 다 인생의 수수께끼가 있단 말입니다.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의문점의 수수께끼, 이것은 우리는 풀 수 없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풀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그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 지혜로 자연과 동물을 이겼습니다. 자기의 특징과 그 짐승의 성격에 따라서 다루고 이해하고 또 다스렸습니다. 근데 인간이 얼마 못 갔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맞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 죄예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다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부어준 어마어마한 지혜를 다 걷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 때 살 수 있을 정도만큼의 지혜를 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 중고등부, 유초등부 6년, 중고등부 6년, 대학교 4년, 거기다가 대학원 2년, 총 16년에서 18년 정도의 학업을 해도 세상에 제대로 살 수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죽도록 공부해도 일어나고 어리석은 게 인간이에요. 더 비참한 것은 아무리 공부해도 자기 인생조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래 어떻게 될지 알아요? 지금 여러분이 당면하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다 그런 수수께끼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평생 수수께끼 같은 인생을 풀어보려고 노력해보지만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고민하다가 또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만나는 거죠.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성경 말씀을 다 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일생을 모두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경 말씀을 일일이 성령으로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 같은 인생의 문제를 하나씩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약의 모든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 했거든요.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 뭡니까? 모세 5경이라고 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5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 모세 5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가 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일까요?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했지만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다는 말씀의 조합이 바로 창세기란 말입니다. 출애굽기가 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이집트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레위기가, 민수가 왜 예수님의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나의 피로 제사를 드린, 할렐루야, 내 피, 예수의 피. 여러분, 왜 신명기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셔서 새로운 계명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말씀. 근데 이게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단 말입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해야 할 수 없어요. 이걸 해석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약에 나타난 자신에 관한 부분을 하나씩 풀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뿐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 때문이에요. 나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이 미련해서, 우리가 미련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우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풀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수수께끼 연속이에요. 수수께끼 연속이란 말입니다. 인생이다. 얘가 낳은 자식도 도무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수수께끼. 내 자식, 내가 낳은 자식도 풀리지가 않아요. 풀리지가 않아. 도대체 저 자식이 어떻게 될지. 자신이 운영한 사업도 골치 아픈 이 수수께끼 있어요. 도대체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할지. 앞으로 누구를 만나게 될지. 누구와 손을 잡아야 될지. 전부가 수수께끼란 말입니다. 전부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인생 전체가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신 앞에 놓여있는 수수께끼를 풀다가 머리 싸우고 고민하다가 그러다 죽는 것이 인생이고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할렐루야, 기쁨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는 다 풀립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는 다 해결됩니다. 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앞주에 이제 우리 교회 국가대표 선수, 볼링 선수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누군지 여러분, 김연호 집사님. 김연호 집사님은 볼링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연호 집사님, 이승희 권사님이 이제 사업체에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이 앞주에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었습니다. 수원에서 경기가 열렸어요. 남자 31명이 출전했답니다. 근데 대부분 나이가 젊고, 그리고 이게 젊은 사람들은 막 힘이 세잖아요. 하면 더 날아갈 정도. 아주 실력이 짱짱한 31명의 전국에 이제 선수가 모인 거예요. 근데 그 안에 6위 안에 들어가야 돼요. 6위 안에 들어야 국가대표 선수가 돼요. 근데 이제 첫째 날, 우리 김연호 집사님 몇 등 났냐? 17등 났어요. 둘째 날, 우리 김연호 집사님 몇 등 났냐? 15등 났어요. 이제 마지막 대회가 마지막 날에 남았어요. 회색이 짙어요. 이건 안 돼요. 이미 내놓은 선수들이 다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이승희 권사님은 이제 통역도 해야 되고, 남편 옆에서 통역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경기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늘 이제 일찍 새벽을 깨워서 이제 예수를 붙잡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제가 이런 말 안 하겠죠.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께서 김연호 집사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집중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15에서 6위로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석됩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당사자는 더군다나 이제 직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됩니다. 또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선수도 부담. 옆에 있는 우리 이승희 교수님. 그러니까 이 풀리지 않는 이 문제를 남들 같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몸이 되잖아요. 아니, 복음 전하다 왜 죄수가 돼야 돼요? 아니, 복음 전하면 더 자유로워야 되고. 우리는 그런 눈으로 볼 수 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왜 사도 바울을 죄수되게 만들었느냐? 원래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먹지도 않겠다는 40명의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자유롭게 풀어놨더라면 사도 바울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죄수의 몸으로 잡혀가면 누가 지켜줘요? 로마 군인들이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비로 로마까지 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수로 풀려가면
누가 대신 태워다 줘요? 로마 정부에서 대신 배를 태우고 간단 말입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었어요. 자기 몸으로 가면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 제수의 신분으로 데려가가지고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난다는 것은요, 어려워요. 특별히 왕을 만난다는 것은. 그런데 제수의 몸으로 가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이분이 뭔가 문제를 해결해달라면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인간의 머리 해석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해석되게 하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석이 됩니다. 아니, 여러분, 성도가 인생의 수수께끼를 만날 때 자신이 낳은 자식의 속을 썩이고 말썽을 부려 자식으로 탄식하며 눈물 흘릴 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성도의 눈물을 그리고 부모의 기도를 이기는 자식이 없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돌보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썽 많은 자식 같은 수수께끼 같은 그 자식도 어떻게 돌아오는지 어떻게 회복되는지 예수님은 다 알려주시고 자세히 가르쳐주시고 다 해결해 주십니다. 수수께끼처럼 막막한 인생, 수수께끼처럼 막막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여러분, 꼭 우리 식구들 가운데 그런 식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십시오. 예수님께 다가서십시오.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성도 일생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자신의 지혜를 나눠주셔가지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석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답답한 문제 정확한 답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자신의 머리로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려다가 이참만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자신의 머리로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려다가 이참만 인생이 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항상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게 살고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즐겁게 산다. 한 번만 더요.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게 살고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즐겁게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정답이십니다. 예수님 함께 나오십시다. 그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